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이제 필리핀에 필리핀 선교센터 우리 태양광 목사를 주섬 선교회와 우리 잘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그 봉사를 마쳐서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근로자로 있다가 지금 목사님 된 분들이 한 10여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있는 교회에 몇 분이 방문도 했고, 저는 좀 늦지막히 가가지고 그분들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졌는데, 예배드리고 저녁 때 함께 대화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참 좀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한글로 얘기하면, 한글을 조금 아는 자매가 통역을 하고, 통역이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제시 목사님이 또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따갈로그가 나오고, 그래서 한글, 영어, 따갈로그가 섞여 있는 좀 이상한. 근데 재밌는 거는요,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 한 질문에 제일 인상적인 것이 뭐였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돕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근데 제가 예비된 질문은 아니었지만 듣다 보니까 원인이 어디 있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거 외엔 더 좋은 답변도 없었고요. 그랬더니 다들 이해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장면을 보고자 해요.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했지만,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증거를 나타내셨고, 그 증거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함께 모였으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성령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는 핵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령의 임하심을 살피면서 우리도 이 역사에 잘 동참하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임한 자리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안 계셨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 사건 이전에도요, 성령께서는 계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조의 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기사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안 계신 곳도 없고 안 계신 때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겁니다. 2절에도 즉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직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지의 창조를 묘사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혼돈 중에 있는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 어디에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성경은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놔서 그렇지, 또 신학이나 교리적 설명을 잘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추측할 뿐이고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지금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고 일하셨습니까? 자, 신약시대는 조금 사뭇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35장 3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게 성막 만들 때의 장면이죠.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뛰어난 기술자 두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 부살렐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금, 은, 놋 제작 기술과 보석을 깎아 물리고 새기는 여러 기술을 더 공교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또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조각과 세공과 수놓는 일과 짜는 일에 더 탁월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요, 더 정교하고 솜씨 있는 손재주였어요. 그들은 이미 재주 있는 사람, 은사를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할 때 더 탁월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타고난 재능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재능이 더 귀하게, 더 복되게, 더 탁월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의 장면이죠.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말을 썩 잘 듣질 않아요. 툭하면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고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모세 혼자 지도력을 발휘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백성의 대표자를 불러라, 그들에게도 너에게 임한 영을 임하게 하여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70명의 장로들이 임할 때에 보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 70장로들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단 1회적 체험이었지만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갔다 온 후에 그들은 분별력이 생겨서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력이 있으면요, 그 지도력이 더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를 따르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맞은편에 여리고 있는 선지자 시대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떤 그 배경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원 있으면 얘기해라.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스승 앞에서 감히 하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 곳을 지금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그것을 보게 되면 그리 임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다니다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병거와 함께 엘리야가 승천한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칠 때에 이리저리 갈라지며 물이 갈라져 거기를 건너게 됩니다. 참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영적인 암흑 시대에 엘리야보다도 더 강한 성령의 임재함을 구했을 때에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시대, 더 어두울수록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힌 뉴스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래도 미국은 조금 정신이 박힌 나라인 줄 알았는데 특이한 대통령이 임하면서 그분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 전체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요. 저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좀 저개발구 그런 데는 좀 착하게 살겠지. 아닙니다. 웬 그 나라 전체가 날강도 같은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런 소식이 들려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렇대요.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게 되잖아요. 영적인 육적인 어둠이 세상에 가득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구했듯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와 세상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어디서 올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 강하게 충만하게 입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단기 선교도 많이 갔거든요. 두려워서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세상에서 거기 단기 선교 간다고 포스터 보고 사진 찍어가고 고발하고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 하면서 교회를 욕합니다. 그거 보면 생각했어요. 그런 나라일수록 복음이 더 필요하잖아요. 성경한 손길 귀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빌미 삼아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세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더더욱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고 가서 그 세상을, 그 악이 침입한 세상을, 돈의 권세가 침입해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악한 세상을 성령의 능력 들고 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과거에 일하셨던 성령, 지금은 더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약생대 시대의 성령 어떻게 드러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도 그 상황에 따라서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예언을 공급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들은 것을 알리실 것이다. 미래도 알려줄 것이다. 지금처럼 불안한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야 우리는 겨우겨우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는요, 약속한 성령이 직접 교회에 부어진 시대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주님 다스리는 세계로 만들기 위해 성령이 역사하신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바탕한 것이 있지 않은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한 가지 측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대에 부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이 신약시대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바로 바람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실 때, 이걸 계시라고 하죠. 그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성령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먼저 성령님이 강림하신 때를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어떤 절기입니까? 첫 이삭의 절기 후에 50일입니다. 이때 밀추수와 초여름의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가득했던 절기입니다. 첫 결실이 맺혀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얼마 후에 추수감사절인데 가을의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농사지어서 곡간을 가득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절기에 성령께서 임하신 건 의미가 있죠. 첫 결실을 맺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곡간에 거둔 걸 수확하시는데,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열심으로 일해서 결실을 거두고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세상을 바꾸고 이런 일을 하려면 성령님의 능력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첫 열매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을 다할 때에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십니까?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날 임하신 성령님의 첫 번째 모습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되게 성령님이 이야기할 때 불을 먼저 떠올리지만 오순절 성령은요, 먼저 바람 소리가 있었어요. 바람이 먼저입니다. 누군가 이 때 바람을 세심하게 묘사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냥 바람 같았다가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거센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은요 대단한 힘과 위력을 지닙니다. 우리가 태풍 같은 것이 지날 때에 보도를 보면 지금의 기술 때문에 위성에서 막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가운데 태풍의 눈이 있고 여러 나라를 덮을 정도로 거대한 구름의 세력이 둘러싼 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압 차이에 따라서 고기압 저기압 사이를 계속 오가면서 이렇게 꺾어지기도 하고 직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도 이런 걸 경험하는데 큰 바람과 비를 동반하는 그런 태풍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죠. 바람은 어디 머물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대단한 위력과 큰 영향을 끼치고 다른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도 이와 유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디로 하시고 어디로 일하시고 어디로 지나시는지 알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에서 무엇을 보면 바람은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붑니다. 이제 성령 임하여 세워진 교회에 성령께서 그 방향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갈 때에 바람이 불면은요, 거기는 능력이 임합니다. 바람이 불 때에 수많은 현상이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에디오피아로 갔습니다.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가고 인도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바람처럼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 이끌려 바람처럼 움직인 복음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이르렀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음악과 문화, 음식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일찍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 따라 복음이 움직였고 그 길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경제가 함께 따라간 겁니다. 이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도 주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고 복음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나라의 문화도 이 나라의 경제도 국방도 다 따라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모습 보면 불로 나타났지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위에 있는 강력한 불에서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120명 각각 위에 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진짜 불이 아니라 불처럼 모인 성령님이셨어요. 아까 바람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불꽃은요, 그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어요. 정지했어요. 임재했습니다. 온 공동체가 동일한 불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불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불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러분, 불이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죄와 악한 것과 허물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소멸될 뿐만 아니라 그 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시내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불은 어떤 능력을 가집니까?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미래를 인도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로 불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 불 받아서 바람이 불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능력 받아 성령에 이끌려 살 때에 교회는 확장되고 구원받은 자는 증가되고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세계 곳곳으로 퍼지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이 능력을 받았을 때 성전 문 앞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어둠의 땅 사마리아가 깨어나고 에티오피아 고관 4시가 구원받아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바울과 실라 바나바는 세계 선교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그때 이후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를 변화시키는 분이고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어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기도하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나의 문제 가운데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서 문제는 해결되고 그 불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응답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성령의 권능과 인도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고 확장케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활발하고 능력이 있죠.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끊어진 교회 점점 힘을 잃고 침체합니다. 비행기가 움직일 때 보면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륙할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하다고 해요. 날기 위해 사용하는 힘이지요. 그런데 정지한 비행기는 힘이 필요 없습니다. 날려면은요 힘이 필요하고 열심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목적지가 분명해서 뜬 다음에 그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갑니다. 그럼 가는 중에는요 에너지가 많이 들지가 않아요. 바람이 불고 하늘은 기류를 탈고 나면서 에너지는 적게 들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 따라 열심히 달려가서 뜨게 되면 이제부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훈련 가운데는요 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훈련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꾀로, 여러 지혜로 하려고 하지만 몇 번이나 실패하고 나서 성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로 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끄실 때 먼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힘잃고 떨던 지자들이 달라졌지요.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처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만나고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모였잖아요. 능력 받기 전에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예수님 명령 따라 함께 모여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은 변화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았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이 이곳저곳 나왔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근데 혼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달랐지만 말하고 있는 건 똑같았어요.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필립 목사님과 얘기할 때 그분들 영어 잘하는 분이 있지만 영어가 잘 안 되고 따갈로그만 한 분도 있고요. 여기 제시 목사님은 한글 조금 알고 영어도 잘하고 따갈로그도 할 줄 알고, 통역하는 참여는 세 가지 다 하는데 한글이 좀 약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답답해서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다가 딸려요. 그럼 살짝 한글 하면 이분이 번역해 줍니다. 그러다가 뭔가 헷갈리면 우리 제시 목사님이 또 자기 말로 또 설명을 해줘요. 언어가 달랐는데 동일한 역사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한 건 그거구나. 제가 속으로 반성하기에 영어 공부 좀 더 해야지, 이런 반성과 함께 그럼에도 용기 있게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겠지, 이런 또 공감이 있었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어디가 가득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때 거기 모인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사람을 조종하거나 억지로 굴복시켰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침투해서 그 사람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을 억압하고 굴복시키고 억지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귀신 들렸을 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걸 억지로 해요. 실에 잡혀서 원치 않는 일을 해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셔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요, 성령이 마음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를 듣고 내가 순종하여 행할 때, 기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과 욕심을 비우고 성령님을 기다릴 때 성령님이 일하셔서 권능도 주시고 방향도 알려주셔서 선한 일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자기 욕심과 주장대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던 제각각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한 목표 한 방향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해도 혼돈되지가 않았어요. 동일한 얘기,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건 이 성령의 두 가지 요소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신 비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바람과 불이 상징하듯이 교회가 나갈 방향이 분명하고 그 일을 행할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각기 가진 체주가 강화될 겁니다. 리더십이 더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느 미국 신학교 총장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한국교회를 그렇게 평가하는 걸 봤어요. 아프지만 따끔한 지적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을 매우 강조하면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 목회자는 대부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것 같다. 굉장히 아픈 대답이었어요. 뼈가 들어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 큰일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시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마무리 집에 내년을 준비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자 하실까? 나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잘 듣고 있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사용하셨지만 앞으로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더욱 열심히 하고 선교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복 주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가 깨어있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 가실 때에 함께 기쁨으로 기류를 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불을 내려주실 때 뜨거움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